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의 기도예요. 근데 오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참된 기도의 특징이 다 나와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우리들은 생각하느냐 하면, 그 주일날 아침부터 쫓아가서 힘도 안 나오는데 막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되고, 지루한 설교 시간은 졸기 나면서, 찬양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예배 좀 빨리 25분 량 끝내나 막 하다가,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요 기독교라고들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생생히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시간이에요. 죽은 것도 살리시는 시간이야. 내 영혼이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는 시간이에요. 생동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성경 전부 보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보시고 계속 우리와 행동하시고 계속 그런 하나님이세요. 종이하려면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수염이 허옇게 나서 우리를 그냥 말없이 노려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니 뭐 유교니 무슨 이상한 종교들 절대로 가까이도 먹읍시다. 그건 다 죽은 종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영혼을 막 만지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의 특징은요, 첫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죽어있는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주로 똑같은 걸 계속해서 암기해가지고, 예를 들어 나무함이 답을 이렇게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주문을 외듯이 똑같은 거 계속 되풀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때마다 다 달라.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를 남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남김없이 말씀드려요. 제가 정말 체험한 것은, 기도를 이렇게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 그 다음에도 판에 박힌 기도를 드리면 정말 성령 감당과 말씀이 안 오더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말만 찌꺼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처지에서 있는 그대로 내 괴로움, 내 기쁨, 내 소망, 나의 원하는 것,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이끄시더라고요. 참된 기도의 특징은 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늘 드리는 기도의 원형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주 기도문이 오리지널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또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자로서 우리 영화의 식구들을 같이 손 꼭 잡고 걸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기도는 필수예요. 우선은 자기들이 지금 최고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 법정에 너무나 위협을 당하고 생명에 위협을 당한다는 것, 그 위협을 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요, 오늘 내 생활이 궁핍하고 내 심령이 예민하고, 하나님이요,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위협을 감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참된 기도가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참된 기도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저들은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허공을 맴돌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장 기본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그 중간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라지만 만물의 모든 신앙의 기본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너무 모르면 신앙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이 기도는 자기의 모든 환경을, 처지, 어려움,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자기들의 소원을 낫게 해주시고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며 간구를 포함한 나를 전부 의탁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나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이렇게 성령의 조명이 이르는 이 시간이어야 성경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보는데도 이렇게 성령의 조명이 쫙 우리 영혼을 비춰야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쫙 비춰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건 아주 공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신 적이 있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속에 나도 있는 것이에요. 나도 창조가 된 존재예요. 그죠? 그럼 나는 누가 나를 생명을 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줘요? 엄마 아버지는 생명을 피 한 방울 사람은 못 만들어요. 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엄마 아버지 통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미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때라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창세전이라는 건 난 상상도 못하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시기로 1900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를 이 땅에 내게 하실 때는 그때뿐이지 그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시간 나를 꿈꾸시고 나를 믿으시고 나를 만드시는 목적과 방법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야. 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그래서 이것은 첫째, 오늘 4장 24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저들의 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4장 24절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본문 4장 24절 해봅시다. 시작. 대주제란 말은요, 대주제란 말은 소유자, 전능하신 하나님,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주제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세상을 전부 그 손 안에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주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들은 벌써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으로 대주제 하나님의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뽑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 때에 이 세상에 자연 질서라든지 창조하신 것을 먼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알고 들어가는데 참으로 많이 오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나 자신과 피조된 자연세계를 보십시오. 한 번은 로키 마운틴인가? 저는 지명도 참 못해요. 거길 갔는데 가고도 어딘지도 잘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그래도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로키 마운틴이에요. 그 큰 산봉우리가 어마어마해. 게다가 더 놀란 것은 그 만년설 그 밑으로 땅 밑으로 들여다보면 앞질에 그 끝이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아. 그 속 깊이에는 우리 인간이 발을 디딜 수 없는 저 깊은 만년설이 거기 있다 그래. 위에도 있지만은 아래도 있다 그래. 그러면 그 구멍 속에 어디 빠졌다 하면 우리는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가 위엄과 장엄함과 위대함과 웅장함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멋있다, 꽃이 아름답다, 와 수목과 산청과 뭐 이런 것이 다 아름답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웅대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면 곧장 성경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곧장 성경을 들어가 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은 나다, 이렇게 만든 것은 나다, 저렇게 만든 것은 나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은 나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뼈에 아로 새기듯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치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욥기 38장, 39장, 40장 여러분 이것을 41장 꼭 좀 보세요. 욥기 38, 39, 40, 41 여기 좀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욥이 하도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재산 다 잃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자식들 다 잃고 나중에는 자기 와이프까지 네가 신앙이 있어? 그럼 그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대하는데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가버렸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전능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를 벗는 날 내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뵈리라. 그런 말씀도 몇 번이지. 하도 곤란이 가중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조용히 불평과 아픔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그때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막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하겠냐, 네가 남몰래 지은 죄가 있지, 뭐가 있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예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내가 죄진 걸로 알고, 재산을 잃으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뺏어가신 걸로 알고, 아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었어. 나는 너무나 아팠고 병들었고 나는 너무나 우리 집이 재산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고 미국에 와서도 많이 고생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뺏어가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내가 뭘 잘못해서 병들었다면 그럼 나는 병이 다시 나으리라는 희망도 없지 않은가 말이야. 그래서 욥기 38, 39, 40, 41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요, 우리를 막 얼굴벌긋 떨면서 욥아 이러시지 않아요.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좀 이제 막 불평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욥기 거의 마지막에
뭐 친구 가서 벨소리 나고 뭐하고 계속 싸워. 너네들이 암만 그래도 나 죄 없어.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 없어. 하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세요.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태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뒤에서 불평하고 뒤에서 떠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는 시간이에요. 네가 왜 네가 그렇게 자식을고 뭘고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생하는지 왜 뭐하는지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세요. 다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탄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시는 말씀밖에 거의 안 주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 고통을 넘어서 그 고통 중에서 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을 원하시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특별히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내가 병석에서 깊이 신음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단둘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오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바로 서라. 그렇지만 그 말씀은 설명할 길이 없는 진리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 처음에 좀 볼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욥기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그것을 다 좀 보시면 아마 참말로 깨달음이 있을 것이에요. 네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있었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지금 이렇게 쥐관 한번 봅시다.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우리 눈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니까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있었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누가 이 위에 측량줄을 띄워서 지구 최북과 최남단 이것을 누가 측량해서 만들었느냐? 거기 너 있었냐? 바닷물이 땅속 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바닷물을 거기 잠가 놓았느냐? 바다와 육지를 금을 거서 빗장을 잠가서 너는 더 이상 육지로 올라오지 말아라.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로 나다. 내가 다 했다. 우리는요 그냥 바다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 저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빗장을 잠가서 해놓지 않으면 바다는 마음대로 육지를 범람해요. 때로 주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거기 계실 때 땅과 바다가 무지무지 칠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건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어떻게 잠잠하라. 누가 그 모태에서 나오는 바닷물을 잠가놓고 여기서 여기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느냐? 나다. 바로 나다.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 더 넘지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신 이가 누구냐? 네가 해볼 수 있느냐? 너 동이 트기 전에 해가 어디에서부터 솟아오르는지 너 알아? 그 해가 어디에서 잠이 드는지 알아? 달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뜨는지 네가 알아? 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동이 트는 것을 볼 때는요 해는 늘 있죠. 그럼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하면서 그럼 동이 트는 지구와 그렇게 되는 그 순간 동이 트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뭐
그 동이 트는 그 아침을,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것까지도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염소가 새끼를 베는 때를 낳은 기한을 네가 아느냐? 누가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넌 알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새끼가 나게 하는지 네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뭐냐?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에요. 대주제되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런 분이라면, 이런 대주제,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일생을 그러시는 분이라면, 내가 아무리 어떤 험난한 길을 걸을 때라도 내게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결과를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생길 때야 비로소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캄캄해진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캄캄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 대체 뭘 붙잡아야 되냐고. 오늘 그 다음 본문에 나오시는 말씀은 빌립이 그때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만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시간 이거를 말하자면 12시간도 모자라니까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권위, 위엄, 부드러움, 사랑, 병자를,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분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그래도 그 주님 앞에 갈 힘이 생겨요. 그분이 냉정하시고 우리 죄를 욕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요? 그러나 무한만하신 사랑과 특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죄인들과 세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 옆에 언제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지만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뭐든지 주님께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권위, 그 부드러움, 그 은혜, 그것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되신 하나님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이 땅에 온다는 일이 보통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왜 죄인 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꽤 사순절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 죽으시는 날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부활하시는 그 시간까지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이렇게 피부로 체험하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해봅시다. 없어요? 네.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좀 나가서 좀 교회도 좀 갑시다 그러려고 해도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먹고 또 같이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믿음의 연습을 하시고 기도의 연습을 하시고 신앙의 연습을 하시면 우리가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겠구나. 조금 더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때 그건 꼭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는 틀림없이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때야.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있는 대로 말씀드릴 때라고. 예를 들어 저는 목회하면서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는 안 해요. 제가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실수를 좀 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면은 제가 모르고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성경 말씀이나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누가 뭐래도 꼼짝도 안 해요. 그건 누가 아무리 나 욕해도 나 꼼짝도 안 해.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것으로 실수하면요, 그날 주일날 밤에 들어간 그날 거의 시체 같아. 초토화 돼.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럴 때는 딱 하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에 대해서 실수했거나 무슨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어떤 사람에게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괴롭기만 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들처럼 땅이 진동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한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응답으로 땅이 진동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떨림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히 진동하도록 넘치게 하시는 걸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버릇 하세요. 그런 기도 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기도 하세요. 그런 기도 하면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 나 티끌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쁘시지만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한 것 저렇게 한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실수,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에 다시 용기로 더 일어나 우리들의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담대하여 나아가서 단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화교회에 대한 제 소원은 그겁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느끼시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크리스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영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